할렐루야, 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형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은 일곱째 날 시작된 그 안식이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안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안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었죠.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세상이 깨져버렸고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 그 안식의 세상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느새 안식은 우리에게 사치처럼 느껴지고 또 세상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 넣습니다. 우리가 좀 쉬려고 하거나 좀 안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너 지금 얘는 이렇게 뭐 돈을 벌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쉬어서 괜찮겠어? 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경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을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양이 지나가는 문, 양의 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은 원래의 용도는 제사 드릴 그 양을 씻기는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전해지는 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 연못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병원에 가면은 진료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데 라는 그런 병원이 생긴 셈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의 병자들이 찾아와 베데스다에는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이제 누워있고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오셨으니 아마도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혹시 연못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내가 늦게 발견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진 않을까 계속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연못만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저 연못에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나도 나을 수 있어. 내 삶에도 드디어 안식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가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는 정말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었냐? 또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 전설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물로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죠. 또 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고 다 밀어낸 다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힘도 필요합니다. 근데 본문 3절을 보시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조차 없는 맹인들이 모여 있고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아도 뛸 수 없는 또 걸어갈 수조차 없는 다리 저는 자들이 있고 또 뛰어가도 힘이 없어 밀려나는 혈기 마른 자들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몇 년을 있어도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연못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느냐? 아마도 이런 병자들보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이런 병자들보다 훨씬 건강하지만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마 가장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어디가 까진 사람들, 어제 일을 좀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뭉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그 긴 세월을 그곳에 있었지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과도 같죠. 세상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학벌이 좋으면 너가 어떤 사람이든 이런 것들만 가지면은 우리가 성공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성공은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며 그들끼리 나누어 갔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성공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 모든 경쟁을 이겨내고 성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그 행복이 주어지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그곳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봤던 사람이었죠. 근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다가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여기서 우리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와서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좀 신기하죠.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하필 이 38년 된 병자였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오직 이 38년 된 병자만이 이 베데스다 이곳에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저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바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무수한 병자들은 오직 물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곳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연못이 아닌 다른 곳을 보다가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도달할 수 없는 그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답이 없구나,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간절히 낫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제가 저 경쟁에서 1등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경쟁에서 1등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1등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죠. 예수님, 제가 이것만 얻으면, 제가 이것만 벌면, 이것만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도,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이나 세상의 성공이 없어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앞에 두고 여전히 베데스다의 연못을 포기하지 못하는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그곳에 누워있던 병자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평생 동안 정말 낫기 위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지칠 대로 지쳤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날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드디어 쉼과 행복을 누리는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지 않고 또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권유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경쟁과 또 서로의 다툼, 그 자리로만 내몹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 다툼에서 또 그 경쟁에서 승리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세상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